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론에 꺼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왜 가셨느냐? 바로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소망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해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일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그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속담 가운데 남의 불행이 나에게는 꿀맛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이 맞는지 일본 국립방사과학연구소의 타카하시 히데히코 이 박사님이 임상실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봤었을 때 우리의 뇌에서 기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기쁨은요, 자신이 상당하게 이 사람에게 아주 불쾌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 상대방이 불행한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뇌에서 기쁨이 배가 된답니다. 굉장히 마음에 고소함을 느낀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쾌감이요 그게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임상 실험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2년 피파 월드컵, 스페인과 우리나라 간에 그러한 그 8강전이 있었었는데, 이 8강전 했는데 연장전까지 했지만은 무승부였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를 합니다. 승부차기를 하는데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쭉 나와갖고서 이제 해가지고서 찼어요. 그런데 아니,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 호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올 때부터 이 눈동자가요 좀 이렇게 좀 불안한 눈동자였어요. 자신이 없는 그런 눈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슛을 때렸는데 노골이 됐어요. 우리 국민은요 그때 막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명보가 나왔습니다. 홍명보가 나와가지고서 침착하게 공을 찼는데 골이 내렸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정말로 그때 느끼는 이런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선수 호아키는 불운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낙담, 실망, 좌절, 그것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보면요, 이기는 팀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는 팀들은 이렇게 실망합니다. 참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나라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놀부심보. 이 놀부심보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아니 우리 집에 뭐 대학을 가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 B라고 하는 집에 대학을 가는 자녀가 있는데 그 B라고 하는 집에 그 자녀는요 공부를 참 잘해갖고 인류대학을 갔어.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요, 겉으로는요,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에 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는요, 별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마음속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는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해줬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은 그만큼 영향이 못 미치는 거예요. 참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서 뭐라 하겠냐, 인간의 가장 사악한 본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진정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즐기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고 슬퍼하면서 기도와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몇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몇 가지를 지적해 주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11장 25절 보게 되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또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한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끝으로 26장 2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답이 지금 성경 잠언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남을 구제하고 만족해 주기를 좋아합니까? 훈계를 받음으로 지혜 얻기를 좋아합니까?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격려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인색함으로 아끼기만을 좋아합니까? 서로 고집하며 교만함으로 다투기를 좋아합니까? 혀로서 남에게 실망과 상처와 이간을 시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술과 연락으로 방탕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원칙 한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축복을 빌거나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좋아하면은 내게 복이 오고, 남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불행을 나의 꿀맛으로 여긴다면은 반드시 내게도 그 저주와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타인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대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년 되면 제 목회가 40년입니다. 83년 2월 10일 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정식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40주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물론 뭐 정말 막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예? 뭐 돈이 없어가지고서 뭐 맨날 생활이 그냥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돕는 손길을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참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니 내가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냥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그냥 모아두고 이렇게 살게 되면 돈이 모아지겠더라고. 돈이 모아지겠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이 내 주변에 저보다도 이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목회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커피집에 가면은 또 커피도 사야죠. 때로는 밥을 먹을 그러한 때가 있으면 또 밥도 또 사야 되죠. 어디 보링 치러 가가지고서 팀을 나눠가지고서 보링을 쳤는데 아니 우리 팀이 졌어. 그러면 둘러보니까 그래도 내가 최고로 나은 것 같아. 또 내가 보링비도 내야죠.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품위 유지비, 쉽게 말하면 품위 유지비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상 내 어떠한 그러한 위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그들이 존경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후배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사는 일을 못 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이 불행한 일이요. 그 사람은 대접받는 일에만 능한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모으고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마음에 더욱더 만족함을 느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동력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당신에게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요 에덴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 며느리가 복덩입니다. 예, 복덩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복덩인가?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앙의 코드가 서로 맞아.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이와 같이 소득이 생겼을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신앙의 코드가 맞아가지고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냐. 그런데 이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서 어떤 때는 남편이 제동을 걸고 어떤 때는 아내가 제동을 걸고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세상에 아주 수두룩하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금씩만 준다고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떡을 사가지고서 나누어 주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5개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작아요. 우리가 가진 것 비록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적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보려면은 그 사람의 재정관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재물을 주신 분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첫째로는요,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도 귀하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영생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죽어져가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정말로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 서두에서 뭐 구제, 뭐 훈계, 뭐 다툼, 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뭐 연락을 좋아하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요,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더 나가서는 이와 같이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뭐 등등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분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요, 남의 말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안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구제하고, 예? 또 우리가 서로 선물하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복받고 홀로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누는 삶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혼자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예? 소외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셨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은요, 이 몸속에 있는 물과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드림과 나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부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요, 무조건 많이 모아야 돼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 근래에 나온 뉴스 가운데 갭투자, 그래갖고서 돈 얼마를 가지고서 이 집을 사고 또 전세 들면은 또 그 돈을 빼가지고서 또 집을 사고 해가지고서 이 갭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터지니까 몽땅 다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부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지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세상에는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이런 책들이 참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저축만으로 10억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예? 그리고 연 4%의 수익을 가진 이 저축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은 10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냐? 441개월. 다시 말해서 약 3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저축으로 10억을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결론을 내리면서
종잣돈 10억을 만들기 위한 10가지의 노하우 가운데 마지막 10번째는 뭐냐? 반드시 맞벌이를 해라. 예? 그 얘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하고 부부가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그들의 삶이요 그냥 10억이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모으기를 위해서는요 나눔도 없어요, 드림도 없어요. 예? 삶의 여유도 없고 삶의 즐거움도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아주 인색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정말로 인색하게, 예? 뭐 쓸 때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쓸 때 써야지. 예?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는 건데 쓸 때 쓰지 못하고 그냥 뭐 움켜쥐고 모은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어디 인정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반대의 논리가 부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이 말은요 인색하지 않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남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도 인색하지 않게 베풀어도 부하게 된다. 또 본문에서는요 과도히 아껴도 라는 말이 있는데, 마땅히 쓸 것도 쓰지 않고 아낀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하고 아끼면 부해질 것 같은데 가난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요 자신도 윤택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예? 다시 말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 사재기를 했다가 그 곡식이 모자랄 때 조금씩 팔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그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재물은 우리의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잠언 11장 28절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우쭐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거꾸러지나 올바로 사는 사람은 새파랗게 물오르는 나뭇잎처럼 앞길이 활짝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내가 물질을 쫓아간다 해서 그래서 물질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예?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아니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잠깐만 돈이 도망가. 돈이 나한테 붙어야 되는데 돈이 안 붙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우리가 모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셨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느끼는 이 행복함, 이 성취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외칠 때 우리의 입에서는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니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아내도 도망갔어요. 자기 몸에는 질병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 주셨어요. 아니 누가 이 욥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갑절로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논리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가지고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베풀고 또 주님의 그런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힘써 우리가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